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믿읍시다. 자, 우리 사단의 제1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귀신 없다. 이거예요. 귀신 없다. 사단 없다 그럽니다. 사단이 없습니까? 귀신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살아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21세기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인일수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다. 공기가 없으면 숨도 못 쉬는데 우리 보통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압니다.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도 못 나온 사람, 무식한 사람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뭡니까? 결국은 이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여간 4살, 5살인지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것, 또 마태복음 8장 성경 전체에 있는 귀신에 관한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목사님들이 이 부분만 나오면 그냥 빼고 넘어간 겁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요. 자, 결국은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식과 좋은 방법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자, 제사 지내는 것도 보면 좋은 걸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잘 섬기고 또 가족들 돌아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서 귀신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이 또 설 명절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많은 사람들 거의 절반 이상 거의 한 70%다 제사 드리고 귀신에게 절하고 난리를 핍니다. 귀신 충만한 날인데 명절 지나고 꼭 또 교통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하간 마귀란 놈, 사단이란 놈, 그렇게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그러면 좀 잘 보내야 되는데 오다 가다 막 죽는 사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싸우게 만들고. 하여간 코로나19로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또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나이 분들은 자, 나이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이러니까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들을 또 얘기하는 곳도 있는데, 하여간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좀 좋으면 괜찮은데 좀 돈 많은 집은 늘 유산 갖고 싸웁니다. 이런 명절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마귀가 총 동원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얘기가 전도도 하고 여기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간단한 말로 여러분 이걸 알고 귀신 이기는 권세의 축복을 쓰기만 하면 이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이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가장 정확한 책인 성경 말씀에 이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 뭐냐, 마귀는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사단,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 사탄의 심부름을 마귀의 심부름한 존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자, 귀신의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름이 더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반역자, 이간자, 사단은 반역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을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각종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말로 가장 정확한 뜻이 더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귀신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이제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만 이런 악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상의 어느 책을 찾아봐도 여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준 책은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모든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분명히 이 정신병자들 많이 귀신 들려서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려서 간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병은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마가복음 9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석을 더할 필요도 없고 줄일 필요도 없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이 걸렸다면 즉각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좀 악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기도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도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정신이 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 만약에 정신 도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돌아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도 굉장한 중병을 앓다가 나았는데 정신이 돌았습니다. 근데 실제 귀신 들려가지고 또 정신 돈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치유가 굉장히 쉽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굉장히 크지요. 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도 돌지만 점을 치고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 전하에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많은 질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32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기 귀신 들려 봉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봉어리는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귀가 안 들리면 전혀 말을 못 알아들어갖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봉어리는 귀신 들렸다는 해석보다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귀신 들려서 봉어리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냐가 문제지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귀신이 쫓겨나고 봉어리가 말했다고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여기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이게 뭡니까? 마치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말했어요. 이게 잘못이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말하거든요. 귀신의 왕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당 이론입니다. 무당 이론.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죠. 자, 무당들 어떻게 귀신 쫓아내는가 하면 더 큰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귀신을 쫓아낼 때 더 힘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서 쫓아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무당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료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것은 귀신은 없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게 된 겁니다. 저는 신자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기분이 많이 나쁜 사람은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광고하기를 가끔 도둑놈이 있으니까 가방 조심하라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 얘기 듣고 가방을 다 조심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광고를 할 때 기분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둑놈이에요.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데 거기 기분 나쁜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왜냐? 이건 굉장히 좋은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려면 며칠을 좀 얘기해야 돼요. 그건 성경 안에 너무 많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마다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하려면 며칠 걸릴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설명할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겐 굉장한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단 잘못된 귀신론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가 이론이 뭐냐? 불신자 영혼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이론, 이게 틀린 이론입니다. 그건 귀신에게 속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가 죽은 영혼이 이게 귀신 된다고 하는 건 무당 이론이에요. 무당 이론. 여러분들이 제사 지낼 때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귀신들이 속여서 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죽으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시고 난 뒤에 영원한 지옥에 결박되는 겁니다. 자,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가둬뒀다가 주님 마지막 심판할 때 완전히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사단과 같이 가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잘못된 이론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증산교라든지 대순진리교라든지 이런 데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게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은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이제 태어난다. 윤회설인데 그것도 틀린 이론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 멸망시키는 이론이 있다면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이론과 죽어서 이제 새로 태어난다는 이론, 이 두 가지 이론이 굉장히 지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 태국 같은 나라 후진국 가면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만히 살고 있다가 죽으면 새로 태어난다 이겁니다.
거기서 바로 자살이 나왔어요. 왜 자살하느냐? 내가 죽으면 이제 새로 태어날 건데, 이 악한 이론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뭐 제사도 지내고 미신 섬기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이론부터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다른 이론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책을 새로 바꿔야 됩니다. 굉장한 문제가 나와요. 정말로 불신자 죽어서 귀신 된다고 하면 범죄자 잡는데 하루 만에 잡을 수 있죠.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나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성경이 분명히 이 귀신의 시작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 타락한 이 사단이 많은 쫄개를 끌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 사단되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왜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만 이 사단에 대한 근본 설명을 요한계시록 12장에 한 겁니다. 또 성경 에스겔서라든가 이사야서에 보면 부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해버린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단은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권세가 다 꺾인 걸 알고 마지막 때까지 신자를 속이는 겁니다. 어떡하니 속여요? 두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들이 자꾸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릴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제자를 부르자마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게 구원이죠. 또 나아가 전도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 굉장히 크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축복이죠. 구원받은 축복,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자,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병들 수밖에 없죠. 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증거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귀신이 온 동네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무당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그걸 해결해 버린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온 동네 사람들 점을 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 등록한 사람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아까 귀신 천재예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대만을 가봐요. 대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골목마다 우상이 있어요. 이 대만에 귀신 들려 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본 가서 한번 확인해 봐요. 일본은 800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인데 귀신 섬기는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오음교라는 교, 이게 귀신 아주 충만한 교인데, 그래가지고 이상한 약품을 갖다 막 전철에다 뿌려서 사람 죽이고, 이게 그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하여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 들려서 집 나와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 일본 사람들 특징, 귀신 들린 사람이 남은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남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주로 보니까 괴롭히지 않고 혼자 돌아다닙니다. 길거리에 잠자고 집 나와서 혼자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복음과 영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귀신 문화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로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걸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로는 한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막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는 틀린 귀신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못 막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주로 이단들, 신비주의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귀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외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복음에 대한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신학적으로 귀신에 대한 정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은 자기 신학책에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 세대들이 이걸 정립하지 않고 가르쳐 주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신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기도 하고. 자,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몇 가지 사실을 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땅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상한 사람 다 귀신 섬기고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안 나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련스럽지만 답이 안 나옵니까? 자, 지금 지구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럼 더 쉽게 좁혀서 우리에게 귀신 쫓아낼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응답도 크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만으로도 인천을 얼마든지 살립니다. 물론 귀신 쫓아내는 기독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기독교 복음의 목적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그거 하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당하고 있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의사의 목적은 병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병의 원인과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린 지금 일본, 대만, 한국, 전 세계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자, 살리려고 한다면 먼저 상태를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전도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실상 이건 하나님의 말씀만 줘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상의 문제 거의 다 해결되는데요. 유명한 돈 많은 사람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 했어요. 돈만 마음대로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인생 문제 70%는 해결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이 강철왕 카네기의 말입니다. 그 말에 일리는 있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인생에 돈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거의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이 귀신의 활동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지고 순간순간 여러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히 믿어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예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상대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짜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믿느냐? 환자들 신방 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갈지어다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귀신 나가라 들어가라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조용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만 가지면 벌써 상대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우상숭배 많이 하다가 돌아온 분들은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진다면 간접적으로밖에 체험할 수 없죠. 그럼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한다거나 현장에 가서 껍데기만 보지 말고 진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전도 안 할 때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전도를 해도 껍데기 전도할 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맹이 전도, 껍데기 전도가 있겠습니까만 교회 오라고 끌고 오는 그건 껍데기 전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답을 찾아내는데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배경 아무 관계없이 이걸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보지 않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도 선교관 목사님이 인도 같은 나라는 우상 많이 섬기니까 막 귀신 들려가고 미쳐서 별짓 다 하는 거 예배만 드려도 귀신 쫓겨나간답니다. 병든 자 낫는 경우도 많고 우리는 너무 이걸 안 믿어서 이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는데 하여간 우리 믿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조금만 해결되면 돼요. 조금만 주님께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해결하는 부분이 안 나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간단한 답이 안 나옵니까?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굉장한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못할 것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 돼요. 조용히 그냥 말만 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큰 축복이 귀신의 역사가 끝난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귀신들의 활동을 알고 조금만 예수 이름 불러도 귀신은 도망갑니다. 그런 축복 한 주간 누리시고 또 우리 명절 설 명절을 당해서 사단을 이기고 꺾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